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물으면 또 답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옆 사람이 여러분이 답하는 걸 주워 듣고 아, 이 사람이 어떤 신앙에서 안 하겠지.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월요 말씀 묵상학교를 하면서 제가 창세기가 참 재밌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참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아재 개그라고 하는 썰렁 개그의 원조가 하나님이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서 나이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이삭입니다. 이삭. 왜 하나님이 그 젊었을 때 단번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렇게 그냥 날 잡아 죽이시오라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순종했던 이삭의 노년에 그를 안 못 보게 하셨을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그런 질문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한 번에 순종하면 삶이 형통해야 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건강해야 되고 복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삭의 눈을 어둡게 하셨을까? 왜 노년에 사물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아직 그의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우리 안 한단 말이죠. 그 상황이나 그를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월요 묵상학교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배경들이 이해돼야 이 사건이 잘 이해되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삭은 나이 들어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눈이 어두워졌으니 큰아들과 둘째 아들도 분간을 할 수 없었지요. 사실 그것이 이 사건의 동기이고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이삭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두 아들 중에 하나에게 축복해서 복받아라가 아니라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는 일입니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는 그 자녀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는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두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이미 내가 누구를 택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감의 마음을 뺏겨서 에서가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자신의 주위를 맴돌면서 가정일을 돌보고 정말 딸같이 살갑게 어머니 곁을 지켰던 야곱이 그 아버지의 복을 받아서 형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각각 했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도 건강한 믿음의 가정은 아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삭의 눈이 밝았다면 이삭은 자신의 계획대로 에서에게 축복을 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그 멍청한 짓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그는 앞을 볼 수 없어야만 했었을 겁니다. 그는 눈이 밝아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세요? 눈이 밝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것은 정해진 결과고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 공백을, 그 틈을 놓칠 리가 없죠. 누가요? 리브가가요. 리브가는 굉장히 승부욕이 있었던 여자였던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을 보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죠? 종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갔을 때 하룻밤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요.
자신의 운명을 가를 만한 일들이, 미래를 결정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종은 주저하지 않고 이제 내가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다. 내 충성된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내가 이 짐에서 놓여서 이제 노년의 삶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여느 여자들이라면 며칠이라도 친정집에 더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했을 거고, 그렇게 조급하게 그 집을 떠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주저하지 않고 그 종을 따라 나섭니다. 그 짧은 구절이지만 글의 흐름을 통해서, 문장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자가 굉장히 성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그 갈망이 강했던 여자구나. 근데 그렇게 되면 인생이 망해요. 응? 승부욕이 있고 뭐 이런 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속이는 길을 택한 것이죠. 근데 그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이 가족 전체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남편 이삭을 속이는 일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생각을 이 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목회자를 속이는 일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 일이, 누군가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지금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혀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둘째 아들이 취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그 계획을 시행합니다. 얼마나 배포가 대단한 여자입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컸던 여자지요.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이 이 여인을 가장 불행한 여자로 만들었고, 그리고 쓸쓸한 인생을 마치게 하는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6절 읽습니다.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굉장히 치밀하고 주도 면밀한 모습을 보이지요. 왜냐하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은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에서가 야곱은 매끈한 사람이었다. 그러니 앞을 못 보는 남편이라도 바보가 아닌 이상 촉감으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구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 여자는 생각했고, 둘째 아들의 몸을 염소 새끼의 가죽 그 털을, 지금 같으면 뭐 본드로 붙이든지 어떻게 했을 테지만 둘둘둘 감아서 남편을 속이는, 근데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알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함으로 이미 모든 건 끝나는 겁니다. 17절,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고. 자, 이삭의 식성을 누가 제일 잘할까요? 끝났죠. 끝난 겁니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17절 읽었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왜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까요?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이미 알았던 거예요. 이게 에서의 목소리는 아닌 듯하다. 그래서 너 누구냐? 라고 묻는 겁니다. 뭐가 없는 거죠? 몰라요.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다 거짓말이에요. 아버지의 명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첫째 아들도 아니에요. 뭘 위해서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얻을지 모르지만 그건 파멸입니다.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속아 넘어가는 것 같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 같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냐. 이걸 보면 야곱이 그렇게 사냥을 썩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지요. 오래 걸렸는데 이날은 빨리 돌아온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나도 뭐 성경 알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별별 이상한 소리 다 해야 되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악함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시어머니 권사하고 집사 며느리가 싸우는 게 종교전쟁이다.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전쟁은 종교전쟁이다. 당회도 그래요. 당회도. 자기들 뭐 알고 있는 그 뭐 몇 줄 안 되는 성경 가지고 내가 뭐 성경대로 한다라고 뭐 그러죠. 참 그냥 싸우고 싶지 않아서 안 싸우는 거지. 예? 그게 뭐 논리적으로 맞고 뭐 성경이 뭐 이래서 뭐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어쨌든 야곱은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자신의 진실함을 변명하려고 하는 엄청난 짓을 지금 합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리라. 계속 의심이 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없는 게 뭐지요? 여전히 몰라요. 이삭이 없는 게 뭡니까?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 여러분에게 뭐가 없죠? 누가 저에게 좀 물어주세요. 뭐가 없냐고. 나이 들어갈수록 정말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구나. 아, 분별력이구나. 분별력. 의심은 있는데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미심쩍고 의혹은 생기는데 뭘 못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니까, 분간이 안 되니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에라 모르겠다 씨 이러잖아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확률은 50%입니다. 그런데 그 50%의 확률이 대부분 꽝이죠. 대부분 꽝이. 그래서 두려워지는 거. 정말 아버지 아브라함이 시퍼런 칼을 뽑아서 그냥 확라고 할 때도 그냥 그 밑에서 죽은 자처럼 순종했던 이삭도 무엇 때문에 무엇이라고 묻지 않았고 무엇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야죠. 무엇 때문에 그가 분별력을 잃었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건 고민 안 해요. 우리 글 읽으면서. 이삭은 무엇 때문에 늙어가면서 분별력을 잃었을까요? 이와 유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도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아버지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그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았지만 노년의 야곱에게는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라는 거예요. 왜 이삭에게는 노년의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고 젊어서 이삭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잖아요. 이게 도망갈 일인지 여기서 내가 내 목숨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일인지 분별했으니까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린 그런 생각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이 마음만 먹었으면 어? 어? 도망갈 수 있었어요. 도망갈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어린 이삭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기꺼이 내 삶을 드려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겠다라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선명한 분별력이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노년의 이 본문에 오면 아씨 왜 이러지?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야곱을 보면 젊은 날 청년의 때 혈기왕성했을 때는 뭐가 없었던 거예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 정말 뻘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이런 속된 말로 이런 삽질을 계속해 이런 바보짓을 하나? 그런데 그랬던 야곱은 노년에 죽었다고 믿었던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노년을 보내면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볼 수 없는 순간에 그는 위대한 일을 합니다. 똑같이 자녀를 축복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렸을 때 선명한 분별력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산재물이 되겠다라고 했던 이삭은 노년에 눈이 어두워 큰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어떤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지 누구에게 믿음의 계승을 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없는 노망난 늙은이가 되어버렸고, 젊어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 젊어서 진짜 이렇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 질질 끌고 그 추한 모습을 보였던 야곱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노년에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손을 이렇게 교차해서 뻗어서 아들 요셉이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장자에게 왼손을 얹고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하십니까? 그리하지 마십시오 라고 할 때 야곱은 아들아 내가 본다 라고 이야기를 했냐라. 나도 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미래를 보고 있다. 이 작은 자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여질 거라는 그 미래를 보고 있다. 그러니 나를 만류하지 마라. 두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는? 여러분은 나이 먹어가면서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순간 필요한 것은 뭐예요? 분별력이잖아요. 누구를, 올해는 뭐 후보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세울 것인가? 정말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청빙해야 할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뭐 어때서가 아니라 그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삭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분별력을 상실했으니까요. 그래서 목소리를 들어도 의심스럽고 요리를 갖고 왔는데도 이게 의심스럽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만져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만져봤어요. 더 슬퍼지는 거예요. 왜 슬퍼져요? 이게 사람의 털인지 짐승의 털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만져봤는데 분간을 못했어 이러지. 이게 얼마나 둔해지고 미련해졌으면 이게 아들의 몸에 난 털인지 염소 새끼 가죽인지도 분간을 못하는 노망난 늙은이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의 몸의 털하고 짐승의 가죽의 털이 구분이 안 될 수 있냐. 그죠? 성경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신화같이 읽으니까 이게 의심스럽지도 않고 이게 슬퍼지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픕니까? 음성을 듣고도 분별을 못하고 손으로 만져서
그 털의 느낌을 느끼면서도 분별을 못하고 오히려 분별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잘못된 확신을 갖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게서 분별력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증거를 얻고 들어도요, 뭐 한다고요? 엉뚱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간이 안 되냐?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네가 하는 일이 지금 옳다라고 생각하냐? 그것도 사리 분간이 안 되냐? 자기는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고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미련한 건 약도 없어요. 그죠? 대답을 하네. 성경에는 미련한 데는 약이 딱 하나 있대요. 뭐요? 채찍이요. 잠언은 또 알아. 미련한 놈의 등에는 채찍이에요. 근데 이거 교회에서 채찍 때리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잠언은 이야기예요. 절구에 넣고 빻아도 미련한 껍질은 안 벗겨진다. 돌절구에 넣고 찧어봐라. 그 미련이 벗겨지나.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슬픈 거예요. 만져봤는데도 이게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 손도 야곱의 손이지 무슨 에서의 손이야. 이씨. 차라리 만져보고 야 이건 염소 새끼 손이다. 야 이래야 이게 분별. 아유 이런 씨. 그런데도 의심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망합니다. 들어야 할 말과 듣지 말아야 할 말도 있고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뭐 하겠다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도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제 마지막 확인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 입에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가게 가서 그걸 사야 돼요. 뭘요? 에서의 향수. 에서의 향수를 뿌리고 교회 와야 돼. 냄새를 맡았는데도 그 의심이 식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도 들어보고 만져도 보고 마지막에는 뭐? 냄새까지 맡는데 뭐가 안 돼요? 분별이 안 돼요. 분별력을 상실하면 어떤 증거를 들이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바른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십시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별력은 기도에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은 어떻게 얻지요? 분별력은 어디에서 생기죠? 모르시죠? 나이 들었는데도 이게 모르니 얼마나 인생이 슬퍼요. 제가 지금 한 얘기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자,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두 사람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뭐요?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뭐요?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이삭에게는 노년에 뭐가 없고 분별력이 없고 야곱의 삶에는 노년에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무엇을 통해 분별력은 생깁니까? 삶을 통해서요.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백날 기도해도 분별력은 안 생겨요. 미련한 놈은 미련한 짓을 밥 먹듯이 계속합니다.
안 나집니다. 아무리 책망을 하고 꾸짖어도 안 나집니다. 제가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꾸짖고 야단치는 건 그 미련한 사람에게서 미련을 벗겨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변해서 새 사람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그러는 거, 한 번 얘기했으면 되지,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해서 또 상처가 잊혀질만 하면 또 그런다고. 미련할까나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는 어차피 야단을 맞고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들어도 그 미련을 버릴지 않을 것을 안다. 그럼 왜 하냐? 누군가 너의 미련 때문에 어떻게 될 사람? 유혹되고 미혹될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다. 너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착각하지 마라. 잠언은 미련한 놈은 절구에 놓고 빻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서 변하라고 야단치고 책망하겠냐? 그거 아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그런 일은 안 생길 겁니다. 왜요? 이삭도 평생 예배하는 자였을 거예요. 아니에요? 대답을 안 해. 아니에요? 아니, 자기를 날 잡아 잡수하고 10대 아버지 칼 밑에서 배를 들여냈던 사람이 평생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그렇게 평생 예배했던 사람이 왜 노년의 분별력을 상실해버리냐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가, 의미 없는 기도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는 것은 아닌가 보다. 오히려 평생 예배하지 않고 뺀질거렸던 놈은 누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분별력이 생겼죠? 무엇이 분별력을 만들어냅니까?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두 사람의 인생에. 야곱에게는 있었고 이삭에게는 없었던,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고 분별력이 없이 늙어가면서 노망 떠는 사람들에게 없는 것, 그 법칙은 변하지 않아요. 궁금하면 500원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소고기를 먹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원은 받고 고기 그분이 내고.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축복이에요.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뻘짓한 거죠. 이삭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게 운명을 얘기하면 뭐 그런 거예요. 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면요, 이건 큐티가 아니에요. 그럼 바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전체에 다 그렇게 쓰면 돼요. 어떤 본문 읽고도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럼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그건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무엇을 내가 적용할 것인가? 어떤 배움이, 깨달음이 있었는가? 적어도 왜 이삭에게서 분별력을 볼 수 없었을까라는 고민이라도 해야죠. 그죠? 우리가 걔도 하나님이 뭐 이루시고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묵상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다 그냥 뭐 주 뜻 이루어지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그렇고 우리 삶이 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이삭의 마지막 삶의 끝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또 권면하고 싶은 것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력도 없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발등을 찍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내가 집사가 될 만한, 장로가 될 만한, 권사가 될 만한 영성이, 지성이, 인격적인 견고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도 뭐예요? 분별력이죠. 그렇죠? 지금 내가 말을 해야 될 땐가? 하지 말아야 될 땐가? 이것도 뭐예요? 분별력이죠.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인가? 물러서야 될 때인가? 이것도 뭐예요? 분별력이죠. 그 분별력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천박해지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나서야 될 땐 뒤로 물러가요. 물러나 있어야 될 땐 또 나서요. 언제가 나서야 될 때입니까? 모르잖아요. 이거 쉬운 건데 고미자 선생님 언제가 나서야 될 때예요? 지도자가 언제가 나서야 될 때예요? 책임질 때.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서야 될 때는 뭐예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뒤로 물러가요. 그래서 옆에서 네가 집사인데 네가 권사인데 네가 장로인데 책임져야지. 그럼 난 책임지고 싶진 않아. 뭐하러 그 자리에 갔어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물러서야 될 때는 언제예요?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럴 땐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방 가서도 그럼 신방 가서도 말해야 될 때와 침묵해야 될 때를 알아야죠. 신방 가서 지금 담임 목사가 신방 받는 주인하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침묵해야 되는 시간인지 말해야 되는 시간인지도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화의 주제를 자기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늙어가면서 어떤 사람으로요?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한다고 뭐 되는 일도 아니고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삭은 또 이렇게 죽고 새까맣게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저녁에 이렇게 처참하게 씹히잖아요. 어? 그죠? 뭐 없는 노인네로, 분별력 없는 노망던 노인네로 모리아산까지는 좋았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우리 박길순 권사님 또 방영숙 권사님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후배들이 추억할 때 그 어른은 어떤 사람이었다? 분별력 있는 하나님 나라 할 때까지 지혜 있었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